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에스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총독의 건의로 인해서 지금 이 공사가 합당한지를 왕에게 묻게 됐고, 놀랍게도 왕은 그 문서 창고에서 첫 번째 문서 창고에서 못 찾으니까 두 번째 문서 창고를 뒤져서라도 고레스 왕이 성전 공사를 지시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확인되니까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걸 허락하고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모든 걸 다시 돌려주며 또 세금 감면 또는 예산 지원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첫 고레스 왕이나 지금 다리오 왕이나 이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죠. 성전을 제자리에, 성전 기물을 제자리에 두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라 하십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찾아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제자리에 두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의 성전을 지으실 때도, 또 우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은 틈을 찾고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가 진행됨과 있어서 믿음이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제자리에 두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성전은 그렇게 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많아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들은요, 전기나 또는 등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값비싼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해가 지면 그냥 모든 일과가 멈추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 킬 방법이 없는데 저녁 한 8시, 9시쯤 불 꺼지고 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12시, 1시까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다 잠이 듭니다. 그렇게 일찍 자면 또 한 5시, 4시, 5시쯤 해 뜨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햇빛을 가릴 그런 것도 별로 없을 때 햇빛 다 들어오면 잠이 깹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라고 하면 그게 뭐가 어렵냐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왜요? 집에 가면 불 켤 수 있죠. 밤 늦게까지 놀고 먹을 게 있죠. 그리고 늦게 일어나도 금방 준비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편리한 이동수단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도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9시, 10시면 주무십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4시, 5시면 일어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 자리에 제대로 안 하면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는요, 모든 게 제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을 만드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역사를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학개, 스가랴, 특히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뭐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뭐 에베소서를 같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성경들을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각 사람의 성향과 공동체의 특성과 시대의 상황들이 어울려지는 거지, 이 제자리를 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이단이 많을까요? 왜 세상에 별의별 이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건강관리 하나만 놓고 봐도, 교육, 뭐 인생의 진로,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요,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반대 이론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요? 우리가 만드는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의 성향과 나의 특성과 나의 취향들이 어우러져야 정말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성전이 이전됐음을 확증하는 예배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가 지방에 소속돼 있잖아요. 감리교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최소한 저희 행정적으로 최소 단위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방을 행정을 책임지는 감리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이전했습니다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서류는 없지만 서로 그렇게 공포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저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이 이전에 관여했던 특별히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셨던 몇 분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간소하게 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오셔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날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고 다 저 뒤에 계시죠. 봉사하고 안내하시느라고. 그래서 사실 저 뒤에 있으면 예배가 참여도 잘 안 되거니와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어떤 찬양을 부르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걸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본문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은 꽤 어렵습니다. 여기에 막 내용을 찾고 의미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마치 일기 쓰듯이 뭐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잘 잤습니다. 이러면 이야기를 나누기가, 그 하루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만의 성전 봉헌식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나눌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가볍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공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14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 성전 공사가 결국 끝났다고 선포를 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둘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조서를 써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 이것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요. 왕이 즉위한 지 6년 됐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성전 공사만 놓고 보면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한 2년 조금 더 지나서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2년 정도 만에 끝내는 건 사실 빨리 끝낸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지었죠. 그런데 7년 걸렸습니다. 그 다윗 때부터 사람을 모으고 준비를 다 해놓고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쨌든 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성전을 짓는데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데 심지어 2년 만에 끝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형통했기 때문에. 근데 왜 형통했지? 라고 하니까 딱 하나예요.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선지자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성전에 나무는 뭘로 하고 바닥은 뭘로 하고 벽체는 뭘로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멈추지 말고 지어라. 왜 16년간 멈춰 있었냐? 다시 지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거고, 너희들이 농사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러니 지어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뭘 어떻게 지으면 좋다, 뭐 어떻게 하는 공법이 최신의 공법이고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권면을 따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전 설계도는 이미 있잖아요. 이미 모세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을 거치면서 성전 설계도는 있어요. 새로 설계도를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됐느냐? 같은 설계도를 놓고 왜 공사기간이 반의 반으로 줄 수 있었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테니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끝납니다. 진짜로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건축이 끝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다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행해요. 기쁨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17절, 18절에 나오는 드리는 제사의 규모는요, 솔로몬 성전 완공하고 드리는 제사의 규모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엄청 규모가 당연히 작고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자기 혼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혼자 1,000마리를 바쳤어요. 혼자서. 이거 하는데 최소 전국에서 동시에 드려도 최소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혼자 그거 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솔로몬 개인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만 그 정도예요. 그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한 나라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숫자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규모, 화려한 성전 물론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저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냐예요.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이런 예배의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어떻다, 공사의 어떤 규모가 어떻다, 또 예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신경 쓰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18절에 보면 여기 제사장들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순차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요,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교대 근무를 할 거냐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나누냐? 24분반을 나눠요. 총 전체를 24개 조로 쪼갠 다음에 이제 그 24개 조를 돌리면서 이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 조가 근무를 들어가면 일주일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 전체에서 24개 조로 나눈 다음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질서 있게 제 자리에 돌아가게.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분반을 정확히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이미 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이 성읍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각 예배의 처소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잘 근무를 돌려줘야지 제사장들도 무리 없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으니까. 맞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 돌아가고 이제 다시 천천히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 돌리고 나서 24분반을 굳이 다시 지금부터 조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제 자리를 갖추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맞추지 않습니다. 말씀에 맞춥니다. 나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뼈저리게 심판과 고난을 겪고 나서 배운 거예요.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췄더니 결국은 안 되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이것 깨닫는데 몇 년, 몇십 년씩 걸립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다시 제 자리에 두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의 자리. 그러니 말씀의 제자리는 어디예요? 맨 앞자리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에 있어야 돼요. 내 근심 걱정보다 기도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리를 잡아놔야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아무리 용서받고 회복돼도요 또 무너집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벌써 한 3분의 1 지나가 있고요, 절반 지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조차도 이제 시간이 아까운 수준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삽니다.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복이에요. 문제는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좋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망치려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못 쓰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반에 잘못 써나갔고 몸이 이미 망가져 있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취향을 따르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분반을 아직 조직할 수준은 아닌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입니다만 실제로 24분반을 나누면 24교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전국의 성전 24개도 안 나오는데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쪼개놨지만 실제로는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한 4개씩 6개씩 묶어서 돌렸겠죠. 실제로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24개 분반으로 하라고 했으면 24개로 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좀 믿어지고, 아유 감사하다, 아 나 용서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다, 아 천국은 갈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내 취향을 좀 고려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조금 반영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이게 또 하루 종일 성전 무너뜨리고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들고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성전 무너지고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번 무너지면 7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면, 조금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어떤 논쟁이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자, 이제 나라 망하기 200년 전부터 이제 예언이 들어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 현장에 실시간으로 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언하고 있을 때 벌써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네 빨리 못 돌아가. 너네 70년 채우고 돌아갈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70년이 안 되고 돌아옵니다. 실제로 역사를 연대기를 보면 생각보다 70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전 586년에 요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때를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보는 해입니다. 근데 왜 이걸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보냐면 이때가 완전한 멸망이에요. 이 멸망 전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벌써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간 건 주전 598년부터 그때 처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게 주전 598년인데요. 포로 귀환이 처음 시작된 거, 페르시아 바사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딱 내립니다. 그 칙령을 내린 게 주전 538년이에요. 598년, 538년, 60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와 처음 포로가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60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주전 586년으로 치면 더 짧죠. 포로 기간 60년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70년이냐는 거죠. 아니, 선지자들이 200년부터 70년, 동시대에도 70년이라고 했는데 왜 실제로 70년이 안 되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가 망한 걸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요,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전이 재건된 날이 주전 516년입니다. 이게 정확히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나라가 진짜 무너지는 건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요, 나라가 회복되는 건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70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건 계산을 안 하십니다. 뭐 다시 지으면 되지 그건.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연대기는 성전이 지어지는 해, 성전이 무너지는 해, 성전이 다시 짓는 해예요. 놀랍게도 그게 정확히 70년이 맞춰집니다. 70년 맞춰야 되는데 16년간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그게 2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순차적으로 잘 됐으면요, 이 사람들이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천천히 지었으면요, 15년, 16년간 쫙 지어서 70년 딱 기념으로 화려한 성전 봉헌식을 드렸을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16년 중단하고 2년 조금 넘게 바짝 진행해서 성전 봉헌식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성전 이전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 만들려 했더니 사진 장수가 200장이 넘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한 통의 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로 저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조작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렇게 뭐 그 세금, 그러니까 비용 문제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는 부가세적인 게 도움이 안 되니, 그러면 카페로 할까요? 1층을 카페라고 2층을 교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할까요? 그걸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맨 처음 성전 이전 하려고 하는 그곳. 근데 그곳을 우리가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1시간씩 매일 저녁, 평일 저녁 기도회를 시켰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딱히 없는데 기도회를 시작하는 건, 저 혼자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회를 시작하는 건 이슈가 없잖아요.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만들라고 해놓고 오라고도 별로 열심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하라나 보다 그러고 기도했죠. 물론 실제로 거의 안 오셨고 뭐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 기도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1년간 뭐 기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전 이전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뭐 그래, 요즘 기도를 좀 내가 좀 덜 했나 보다, 더 하라 하시나 보다, 뭐 기도하면 좋지, 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뭐 좀 졸리면 말씀 좀 보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 뭐 좋잖아요. 잘 됐네요. 새벽에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니까 잘 됐다, 그러고 쭉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회를 통해서 자, 이제 교회가 슬슬 공간이 좁고 주차가 불편하고 또 우리도 좀 성장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으니, 자, 우리 2년만 더 계약 연장하고 준비를 합시다. 이전 준비를, 돈도 좀 모으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슬슬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우리도 좀 활동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려고 주인에게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갑자기 연초가 되니까 건물 판다고 건물 외벽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다가 결국 1월 중순에 겨우 통화가 됐죠. 사실은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그냥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서 진행하기로 한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건물을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거 계약 조건을 보고 연장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팔렸는데 기존의 세입자들은 다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됩니다. 그걸 1월에 알려주면 계약은 3월 1일자인데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인심 쓰듯이 4월 말까지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4월 말이어도 그렇지 무슨 교회 이전을 3개월 만에 하냐고. 교회 건물이 있는 데를 들어가도 지금 3개월이 쉽지 않을 텐데 빈 건물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뭐 나가라는데 방법은 없고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찾았어요. 찾고 찾다가 2월 이제 둘째 주 되면서 장대동에 있는 건물 하나가 이거 괜찮다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이 정도면 그동안 본 것 중에는 제일 나으니까 그래 급한데 오케이 하고 갑시다 하고 나서 저희 구정 명절을 지내고 계약 진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명절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거죠. 부동산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계약금 보내세요. 200만 원만 먼저 보내라고 계좌를 받았어요. 그 계좌 번호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쳐도 계속 없는 계좌라고 나와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번호가 틀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확인하고 내일 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 지나고 1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주일 지나고 2월 셋째 주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 한 건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저기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눈이 펑펑 오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죠. 요 자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와서 봤습니다. 보고 났을 때 제 마음은 여긴 참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될 수 있는 참 좋은 곳인데 늘 그렇죠. 좋은 건 비싸죠. 우리가 감당할 사이즈가 이미 너무 컸어요. 제 눈에는 가능할까? 우리가 올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까 이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일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은 뭐만 하면 그렇게 안 되던 게 그때부터는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저희가 왔더니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권리금도 엄청 비싸게 받아서 못 들어오던 데를 권리금을 갑자기 휙 깎고 너무 깎으니까 중개인이 당황해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저분 맘 바뀌기 전에 계약 진행하시자.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 비싸지 사실 돈만 넣고 오면 엄청 싸게 준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든 없든 우선 지르고 봐야죠.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자, 이때부터 저희는 이제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서류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요. 원래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서를 실제로 계약하기로 진행을 한 계약을 쓴 날은 3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중도금 주고 잔금 줘서 내보내는 날이 3월 24일자인가 그랬어요. 그 안에 저희는 근데 저희가 철거까지 끝나야 전 건물에 있던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보증금도 안 나오고 권리금도 줘야 되는데 이 모든 돈을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갚는 한이 있어도. 근데 이거를 받는데 은행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여기서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은 3월 말까지 있다 나가면 되는데 저희는 4월 굳이 한 달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4월에는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시간을 벌겠다고 4월 한 달을 쓰면 여기 월세도 나가야 되고 저쪽 월세도 나가야 되고 게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여기 공사 기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얻을 수 없기에 저는 공사를 간단히 하자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간단히 하지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6일자에 나가준다는 겁니다. 월세를 냈음에도. 그리고 2층은 16일부터 16일자에 빠지고 아래층은 24일장가에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카페를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위생교육 받고 서류 띄고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구청 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전에 있는 분이 저를 그대로 인계해 줬거든요. 그대로 인계해 줬습니다. 서류랑 모든 걸. 그걸 다 인계받고 이런 일들을 다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속도랑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처음 이제 이 날이 보시면 이게 3월 19일자입니다. 이제 저희가 짐을 빼준 날, 빼서 저희가 처음 본 날이 3월 19일이에요. 여기 처음 본 날이. 그래서 2층 짐 이렇게 다 빼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짐만 다 빼준 거예요. 근데 요 1층 짐을 다 못 빼줬으니까 요거는 24일에 빼주겠다고 한 거죠. 이 공간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일자 사진입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층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짐 빼서 이제 여기 이제 페인트 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층은 공사를 끝내고 1층도 끝내고 이제부터 이제 바깥에 창고 짓고 뭐 이런 목공 공사들이 시작됩니다. 외벽도 청소하고 이제 뭐 이 모든 일들을 뭐 이게 3월 27일 사진이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8일 주일 예배 마치고 29일 날부터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저희 짐을 다 뺀 상황이고요. 이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를 하면 짐을 넣을 데가 없죠. 2층은 얼추 넣고 이제부터 이제 2층은 이렇게 짐 싸놓고요. 십자가도 만들고 그 사이에 간판 달고요. 뭐 여기 철거하고 짐 놓고 여기 이제 다 비운 겁니다. 그리고 짐 넘어오기 시작하죠. 4월 1일자에. 근데 짐이 올 때 이제 1층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저희 한참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제 일하고 결국 저희는 4월 이 속도에 어떻게든 맞춰서 모양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4월 2일이고요. 4월 3일이고요. 4월 4일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4월 4일 날 이렇게 맞춰 놓고 이게 4월 5일 날 예배드린 사진입니다. 성전만 여기만 겨우 완공하고 예배드리고 짐은 여전히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이에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연회 때 교회상을 줬죠.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개인 제가 상을 받기로 돼 있다가 중간에 바꾸셨어요. 교회상을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계속 일이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월 8일 사진입니다. 뭐 계속 전기 공사하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게 4월 17일 날 이제 주방이 얼추 완공돼서 짐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2층도 거의 끝났고요. 1층도 이제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외벽 울타리 치고 창고 만들고 뭐 계단 만들고 식탁 만들고 요게 5월 2일자입니다. 이게 한 달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주일에 드디어
드디어 좀 제대로 뭔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이게 이제 5월 첫 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치는 일이 시작되죠. 한 달간 또 원인 고장 나서 뜯어서 고치고, 예배 시트지 붙이고, 뭐 차단기 올리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청소하면서 다 하고 나서 완성된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 그 지난 주 토요일 6월 6일 날 나온 사진이죠. 그제서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성전 이전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체 공사 기간을 다 따져도 2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속도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요, 정말 하나하나 맞춰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 도면 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와서 줄 서지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저라고 무슨 뭐 사실 난생 처음 하는 일인데 뭘 합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양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재가 맞기 시작합니다.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요. 사실 저희 음향 설치할 때도요, 공사가 안 끝나서 설치를 제대로 못 하고 갔어요.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음향 세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막 튀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휘진 형제 와서 또 같이 일하는 그 음향 업체에서 일하시는 친구들 같이 와서 장비 가져와서 체크하고요. 소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저희 여기 오고 나서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요, 뒤돌아보면요, 어떻게 참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이런 김규현 엄영 권사님이나 또 이정화 장로님이나 희원 집사나 또 우리 허진 집사님이나 또 황태원 형제나 또 휘진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딱 필요한 만큼의 전문적인 실력들을 내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바쁜 중에 시간 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오시면 또 각자 또 다 잘 하세요.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거,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일이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외벽 간판하고 뭐 커튼하고 업자들 와서 일 진행하러 보면 저는 가끔은 비용도 사실은 참 놀랍게도 했지만 속도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참 신기해요. 와, 이게 이 속도에 되나?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에 원래 제 욕심은 5월 마지막 주일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5월 달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좀 빠듯하지만 그랬는데 그 지방의 이런 연회나 지방 행사 때문에 6월 첫 주로 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가 되면서 지난 주일 그 모양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규모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간소하게 넘어가려 했던 행사가요, 규모가 커지고 우리 쪽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늘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오시면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주일 기준으로 한 450 정도가 금액이 빈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행사하고 결산하고 저희 행사에 들어간 비용 다 제하고요, 한 현재 플러스 한 120 정도 돼 있습니다. 좀 더 남았으면 좀 몇 개 더 고쳤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취향 그걸 앞세우면요, 제 마음에 들진 모르지만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성전되게 하는 건
저의 어떤 이상향, 저의 개인적인 취향, 또 우리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카페를 인계받을 때, 교회 반, 카페 반에서 평일에는 카페처럼 사람들 교제하게 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3등분해서 요렇게 이렇게 나눠 쓰면 라고 하시나? 라고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어지간한 모든 데 다 그 말씀을 붙여놓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공간이 가장 교회 느낌이 나게끔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사실 뭐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강대상도 사실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장로님께서 십자가도 맞춰 주시고, 근데 이 모양들이 마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맞춰지는구나. 나한테 없는 설계도가 하나님한테 있구나. 이걸 이렇게 맞추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하려다가 해서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잘못 잘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하지 해서 한 것도 참 많고요. 그냥 자재 온 거 봐서 맞춰서 하고요. 그랬는데도 모양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 때를 맞춰서 저희 의자 부족한 거 알고 의자 50개 보내주고요. 비용 부족한 걸 비용 보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고, 그 일이 하나하나씩 돌아갈 때마다요. 참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형통하게 하시고 일을 끝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가장 기본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선지자의 권면을 따를 때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세워야죠. 저도 그러면서요. 제 개인적인 스케줄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이번 학기 뭐 수업 제대로 들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저기 내일이 기말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때마다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가시는지 뒤따라가면서 제가 배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그렇게 하면서요. 사실 제가 가장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만 성도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만 사실 지난 주일에 장로님 등록을 하실 때 사실 그 등록하는 시점이야 지난주에 하셔도 되고 이번 주에 하셔도 되고 사실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한 달 전에 하셨어도 돼요. 근데 그 지난주에 등록하시는 게요 사실 저한테는요 굉장히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장로님이 오면 감리교는 파송제입니다. 제가 위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감리교 장로님이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으니까 등록을 해주십시오.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가 너무 규모가 작으면 교회 장로 파송을 안 해줍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안 된다 해서 장로를 못 세우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물론 저희는 규모적으로는 장로를 못 세우진 않지만 장로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날 지방 모든 목회자와 감리사님 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 왔구나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회 때 있는 거 아시죠? 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공론화되는 것이 저한테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희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뭐 은행 갈 때, 관공서 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오늘 말씀처럼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이 성전 봉헌식이 의미가 이거구나.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성전 봉헌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드릴 장소의 성전의 봉헌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죠? 교회를 이전하거나 뭐 건축할 때마다 하는 거고요. 내 안의 성전 봉헌식은요, 사실 매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성령님께서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살았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참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걸 보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또 성전 봉헌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죄와 실수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해요.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저희도 그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순차대로 세우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규모가 적으니까 그냥 한 뭉텅이로 가족같이 지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조직을 세우려고 그래요. 뭐 세워도 결국은 유야무야하고 뭉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여기 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교회가 조직이 됐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재단미화하는 봉사도 만들고요. 남성교회도 만들고요. 만들어야죠. 장로님 계시니까 조직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죠. 이제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부서도 맡으셔야죠. 그게 맡아봐야 결국 다 뭉쳐서 한동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네 좋아. 규모가 아직 크지 않으니까 다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 좋아. 그건 우리 취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걸 통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난 뭐 따지고 보면 1월부터 실제로는 3월 첫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만 치면 3월 거의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결국 3월 첫 주에 저희가 계약서 도장을 찍었다고 치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6월 첫째 주잖아요. 딱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도장 찍고 이사하고 공사하고 와서 초청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했던 수많은 얘기가 이전을 한다고 이거였어요. 이전을 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전 교육자 회의 때는 이사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교육자 회의 때서 다음번 교육자 회의를 저희 교회 이전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는 거죠. 이사만 가도 빠듯한 시간에 공사를 해서 간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놀랍게도 됩니다. 저도 되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물론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건축위원으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정화 장로님, 김규현 권사님, 엄영일 권사님, 이희원 집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셨고 또 넘치도록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또 와서 청소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엄청 헌신하시는 거 다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부활주의를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이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또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성전을 지어 가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 용서받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 놀라운 복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번성하고 형통하고 부강한 민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인생, 복과 기적이 있고 형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요, 그런 가정들을 세우고요, 그런 일터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세워서 즐겁게 봉헌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에 모든 동참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갑시다. 하나님 기뻐 가실 줄로 믿고요,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즐겁게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복과 기적이 되게 임했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늘 성전을 세워가시고 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또 성전을 세워가시고 또 성전을 세워 하나님 예배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놀라운 복과 기적이 차고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